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앞뒤 좌우 살피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산에 5년 5개월 동안 담임 목사가 없다고 그래서 도와주느라고 내려갔다 왔더니 제가 은퇴할 때 못 뵙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내용인데 그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죠. 그냥 정치하는 건 또 제가 못 견디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업그레이드 된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활용하시도록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내용은 제가 예수님을 1991년에 믿었고요. 대학교 학생일 때 안 믿는 사람들, 굳이 고집을 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물론 제가 창작한 건 아니겠죠. 20년 동안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정보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만든 이제 복음 전하는 방법인데, 이제 요즘 그 내용을 유튜브로 올리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만든 거보다는 조금 미흡하기도 하고, 또 지난주까지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유튜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혹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고 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퍼미션을 받을 필요도 없고 로열티를 내실 필요도 없고, 전화 우리 김봉원 목사한테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래도 좋고, 방송실에 있으니까 USB를 갖고 와서 복사해 가셔도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대학생일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동대문에 고속터미널이 있었어요. 인천의 자유공원, 그 다음에 1년 후배인 학생들, 아무튼 만나는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를 생판 남모르는 1년 후배들을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학생들을 연습시키는데,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냐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믿었거든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게 있으면 누구 먼저 주고 싶어요? 가족. 이럴 땐 남편 그래야지. 그죠? 남편은 아내.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자식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두 번째가 배우자예요. 세 번째가 자식이에요. 요새 세상 풍토를 보면 너무 아닌 것 같아. 여기도 지금 조금 잘못됐는데 엄마하고 지금 자리 바꿨으면 좋겠어. 얼른 바꿔. 왜 그 사이에 끼어? 이 사이에 끼는 건 고춧가루야. 보면 아빠하고 딸하고 손 붙잡고 가고 뒤에서 아내가 어슬렁 따라가고, 저 아들인 경우에는 엄마하고 나란히 가고 뒤에서 어슬렁 아빠가 따라가고, 이거는 우선순위에도 안 맞아요.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자녀예요. 이제 5월 달이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하려고 그러는데, 자녀는
절대로 열매가 아닙니다. 부부의 열매 그러면 보통 자식 그래요. 거의 100%예요. 거의 100%.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사과나무가 20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안 맺어. 열매를 맺을 기색도 없어. 그러면 길러요? 뽑아버려요? 뽑아야지. 그걸 왜 길러요? 그러면 만일에 열매가 자식이라면 자식이 없으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뽑아버려? 이게 유교 문화예요.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 칠거지약 그러면 7가지 버릴 수 있는 악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낳는 경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100점이에요. 아들만 둘 낳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딸 못 낳은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자식이 열매가 아니에요. 이제 5월 달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미리 얘기하자면 그럼 열매는 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 그대로예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최종 열매예요. 이게. 그럼 자식은 뭐냐? 자식은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주시는 분 마음대로예요. 아들만 주실 수도 있고 딸만 주실 수도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는 동안에 제일 앞자리에 책상 위에 오른쪽 귀퉁이에 종이가 얹혀 있어요. A4 용지 4분의 1짜리에 저기도 있고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그 줄 전부 나눠주시기 바라요. 여기는 성가대까지 나눠주시고요. 한 장씩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은 주시는 분 마음이잖아요. 아들만 주실 수도 있고 딸만 주실 수도 있고 아들, 딸 주실 수도 있고 자, 종이는 그냥 받으면 되니까 귀는 저한테 와야 돼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몸이 약해서. 그럼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죠. 또 입양이라는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언제까지? 결혼해서 자기들의 가정을 가질 때까지 맡은 청직이에요. 그럼 열매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거기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꼭 옷을 벗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약점과 흠이 드러나더라도 부부 사이에는 부끄럽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둘만 있을 경우엔 남편이 삼각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도 하잖아요.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제일 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순천 쪽에 부흥의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 돌개라는 게 있더라고. 돌개. 진짜 돌이에요. 개가. 얼마나 딱딱한지 벤치가 같이 나와요. 그걸로 깨트려야 돼. 근데 제가 이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러고 하다가 뚝 하는데 앞니가 나갔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 대접하는 분한테 어쩔 수가 저 표시를 낼 수도 없고 그냥 꾹꾹 눌러가면서 어쨌든 먹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보니까 이게 부러졌고 신경이 다 나갔대.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보셔도 아시지만 어금니는 잇몸이 두껍죠. 근데 앞니는 잇몸이 얇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당일에 임플란트 한다는 치과를 내가 절대로 안 믿어요. 그건 사기라고 그래. 사기.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그 잇몸은 얇기 때문에 잇몸을 뜯어내고 양쪽에 인공뼈로 이식을 해서 두껍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공뼈가 견고하게 굳을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한 3개월이.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뭘 했어요? 의치를 끼고 다녔거든? 근데 어느 날 세면장에서, 세면장에 가서 한번 이건 뺐다 꼈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빼봤어. 세상에 이런 연구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거실에 나와서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둘이 같이 웃었어요. 자, 이 재미있는 거를 저희 아들 며느리한테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예? 아예 안 보여줬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인데 여기 와서 설교 전에 그거 한 번만 보여주면 졸든 졸음이 다 사라지고 저한테 완전 집중할 거예요. 예비 시간에 뺐어요? 안 뺐어요? 안 빼죠. 그래가지고 내 이미지를 이걸로 갖고 있으면 어떡해.
근데 부부 사이에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뭐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러는데 그건 흉내고요. 공동체는 진짜 내 흠이 다 드러나더라도, 그러니까 옷을 벗어, 꼭 옷 벗은 것만 이게 벗은 게 아니고 내 약점이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게 진짜 가족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에 은퇴할 때까지 노인복지관 전국에 10군데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부부가 같이 나오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저기 아버님 생전에 계시죠? 아유, 멀쩡하대. 근데 왜 같이 안 오요? 아유, 집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왼수인데 여길 같이 오냐고. 안 와요? 해운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해변을 가봐도 노인들이 꾸부정하지만 둘이 손 붙잡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면 해변에 80, 90대에서 꾸부정한데 두 분이 지팽이 짚고 나란히 걸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래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배우자, 세 번째가 자녀예요. 세 번째가 자녀예요. 그 다음 건 이제 5월 달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재밌는 얘기 해드릴 건데, 가만 있어라. 여기, 저보다 선배님이, 유창한 아버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유창한 아버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오늘 설교를 좀 하셔야 돼요. 유창한 아버님하고 이제 저하고, 들어왔는데? 3번.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치? 이거 봐. 되잖아. 저기 문제잖아. 그래도 내가 신학하기 전에 공대 출신이에요. 근데 딴 데 나가면 조금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우리 교회만 오면 꼭 푸대접을 받아. 농담이에요. 유창한 아버님하고 저하고 한 마을에 사는데, 나이 차이는 많지만 워낙 한 마을에서 친하게 살았어요. 친하게. 큰형님 그러면서 큰형님하고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내려오시면서, 지구상에 내려오셔서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조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왜냐하면 거긴 거룩한 곳,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어디 안 놀러 가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중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진짜 죄 없이 살았다. 난 진짜 죄 없다 하시는 분. 이 전부 죄인들만 있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손 드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못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죄를 또 져. 교만한 죄에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의 빚을 제대로 갚아주려면 빚 없는 사람이 갚아줘야 돼요. 내가 빚이 잔뜩 있으면서 남의 빚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 죄 없는 분이 대신 갚아야 돼. 근데 죄 없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부득이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받아들이려고 작정을 하시고요. 그리고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요 영수증, 요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혹시 이 종이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나중에 들어오셔서 혹시 한 분이라도 오늘 이거 없으면 설교 못 들어요? 다 있어요? 자, 저기 저기 뭐라 그러더라? 애기들이 있는 데를 유아실? 잠옷실도 다 받았어요? 오케이. 방송실도.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참 이게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얘기 저한테 들으셨죠? 여행이 즐거우려면 많이 들었죠? 여행이 즐거우려면 첫 번째 어디서 물어봤더니
한 90% 보통 가면 이제 90%가 안 믿는 분들이에요. 한 분이 번쩍 손을 들지 돈만 많으면 된대. 그러나 그랬죠. 3억을 넣고 다녀 여행할 때. 그럼 여행 즐거울까요? 불안해요. 누가 스치기만 해도 잘 때도 불안해. 잠도 잘 안 와. 그래서 그 얘기 했더니 한 분이 또 그래. 건강하기만 하면 된대. 건강한 두 사람이 싸움질하고 다니면 여행이 즐겁질 않아요. 그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동반자가 좋아야 돼요. 동반자가 좋으면 좀 험악한 데를 가더라도 둘이 깔깔 웃고 다녀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짐이 가벼워야 돼. 캐리어를 한 5개, 6개를 지고 다니면 이건 고역이야, 고역. 노동이에요, 노동. 그죠? 그래서 다 맡기고 그냥 색 하나 딱 하고 다니잖아요. 짐이 가벼워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돌아갈 집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12박 13일 알프스산 다 즐기고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여보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돼?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노숙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어쨌든 동반자가 좋아야 돼. 그죠? 이렇게 사이좋게 앉아서 딸을 제쳐놓고 동반자가 좋아야 돼. 그 다음에 내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부부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 짐을 덜려고 해. 그러니까 집이 힘든 거야. 상대방의 짐을 덜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또 집은 있더라도 돌아갈 집이 정말 내가 가면 나를 반겨줄 배우자가 있어야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잔소리가 시작되고 마침 잘 왔다고 얘 좀 보라고 그러고 있으면요. 힘들어. 그래서 그동안에 애 보느라고 힘들었더라도 딱 남편이 돌아오면 아직은 춥지 얼른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 끓여 드릴게요. 그리고 해주면 남편도 알아요. 한 10분 내지 15분 지나면 내가 애 좀 볼까? 이러잖아. 그거를 문 열자마자 애 좀 보라고 그러면요. 이게 피곤해. 난 집에서 근무하고 집에 와서 저 회사 나가서 근무하고 집에 와서 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여행 중에 제일 긴 여행이 우리의 인생 여행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 여행, 제가 저희 아내를 책임진다고 그래도 아프면 끝이에요. 그리고 책임 다 질 수도 없어. 근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무거운 인생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젠가 우리는 한번 떠나잖아요. 여러분들 떠나면 돌아가실 집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느 복지관에서 할아버지 또 손 드시더라고,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이때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납골당 그러더라고. 세상에 납골당은 우리가 돌아갈 때가 아니죠. 요만한데 그 쑤시고 들어가서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거기 갈 때가 아니죠. 그건 그냥 기념으로 보관하는 데지. 근데 우린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 여행하다가 힘들면 뭐라 그래요? 야, 이틀만 지나면 집에 간다. 그럼 웬만한 거 견디잖아. 웬만한 거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짐을 다 내려놓고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티켓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티켓을. 자,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이 티켓이 어떤 티켓이냐면 이게 내 실력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이 어디에서 한 200명 정도 직원들을 놓고 그러니까 거의 한 90%, 한 180명 정도는 넌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대개 목사가 앞에서 강의한다 그러면 졸태세를 해. 잘나고 딱 고개 탁 숙이고. 이 인간들한테 복음을 졸지 않고 듣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는데 밤새 이걸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나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걸 분명히 믿어. 지금 다시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 이거 못 만들어. 근데 한번 이제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접으시고요. 자, 앞에 있는 그 책상은 다 이제 피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접었죠. 자, 그다음. 자, 이 정도는 다 되시죠? 다음 교회를 찾아오실 정도면 이 정도는 다 접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은 이제 어떻게 접냐면 요거를 다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요렇게. 오케이.
아니 여기 보지 말고 저길 봐, 저길. 나를 보지 말고. 아무리 내가 좋아도 날 쳐다보지 말고 저기 스크린을 보세요.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힘들어져요. 자, 이제 세로로 접을 거예요. 세로로. 어떻게 접냐면 요렇게. 요렇게. 예. 됐죠? 어머니 접으셨어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다 접어왔어요. 갖고 요건 저 주시고. 다 접어. 또. 다 접어. 접어. 이렇게 이게 안 되면 오늘 얘기가 안 되니까 다 접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를 3등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세 줄이 나오도록 세 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그냥 제 걸 받으면 돼요. 자, 어머님 다 하셨죠, 그죠? 예, 이거 좀 구겨졌다. 이걸로 드릴게요. 새 걸로. 오케이. 네,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또 이거 같이 보면 되고. 오케이. 자, 옆에 분하고 비교를 하면서 가만있어. 너무 이렇게 예쁘게 접지 말고 그렇게 접은. 옆에 분하고 접었는데 다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일단 받으세요. 자, 받으시고. 받았죠? 자, 그러면 옛날에 유창원 아버님하고 저하고 한 동네에 아주 사이좋게 살았는데 둘이 너무 달라. 유창원 아버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누구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시고요. 그렇게 착하셔. 근데 경준이는 아주 망나니야, 이게. 저밖에 몰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요 얘기를 해줄 때 상대방을 선한 사람 만들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보자고요. 유창원 아버님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경준이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데 유창원 아버님은 완전히 개판이야. 그러면 유창원 아버님이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선하신 분 만들고 나를 개판으로 만들어야 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유창원 아버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아주 선하게 생기셨죠? 일단 그저 얼굴은 잘생기고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잠깐 앉으시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내 나라에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티켓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그래서 이것만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시면서 이거는 아내가 받았다고 나중에 그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들어오거나 남편이 받았다고 남편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표를 나눠 가진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창원 아버님이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니까 이 열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얼른 받으셨는데 이 경준이가 안 받는 거예요. 경준이가 뭐 장사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장사하는 사람들 속성이 있죠. 가끔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거 밑지급하는 거라고. 야, 이거 재고 딱 3개 남았는데. 이건 무조건 사기만 하면 남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받아놓으면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래간만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계세요. 끝까지 버티다가. 대개 들어보면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자연 일반 은총이 있잖아. 예수님 믿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차마 내가 이 얘기 못하는데 이런 게 있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고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내놓으면 목장 모임에서 그거 내놓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믿더라고. 꼭 아무튼 예수님 믿으면 요거하고 이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난 그래도 이 술은 진짜 난 못 끊는다. 그런 사람 안 믿어. 왜냐하면 마실 때마다 이게 부담스럽잖아. 경준이는 끝까지 안 받아들였어요. 결국 세월이 지나서 이제 끝날이 됐어. 심판날이 돼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제 끝이다. 심판날이다. 그때
이 티켓을 받은 사람은 다 오너라 그러니까 우리 유창환 아버님이 신이 나서 이제 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그 앞에는 이제 하나님이 표검사를 하고 계시고 경준이가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유창환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큰형님, 그때 참 내가 말 안 들어서 미안하다고. 우리 형님이 무지하게 졸르셨거든. 그거 받으라고 거저주는데 왜 안 받냐고. 나중에 큰일 날라고. 끝까지 내가 버텼거든. 그때 진짜 말 안 들어서 미안하다고. 조금만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나눠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도 졸르니까 이제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유창환 아버님이 경준이한테 나눠줬을까요? 안 나눠줬을까요? 그래서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된다니까. 일단 잘생긴 게 뭐 코가 오똑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착하게 생겨야 돼. 그래서 버티다 하도 졸르니까 나눠주셨어요. 얼마큼을 나눠줬냐면 이만큼을 나눠줬어. 이쪽 거. 자, 자르세요. 얇은 쪽 2장짜리부터 이렇게 쭉 찢으면 아래까지 잘 찢어져요. 이렇게 쭉 찢으면 쭉 찢어서 3분의 1을 나눠주시는 거야. 3분의 1을. 자, 이거 분리 잘 하셔야 돼요. 요게 경준이 거 짧은 쪽이 긴 거하고 구분하세요. 그리고 쪼가리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자, 그래서 경준이가 요 짧은 쪽을 가지고 이제 평소에 살던 대로 또 새치기를 해서 유창환 아버님보다 좀 앞에 가서 섰어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짜 표검사를 하시는 거야. 아무래도 찜찜해 이게. 귀퉁이 조금 얻어가진 게. 그래서 다시 억울하지만 뒤로 와서 유창환 아버님한테 큰형님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 이 귀퉁이라 좀 찜찜한데 그랬더니 글쎄 그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으려도 안 받더니 왜 지금 그거 이제 졸르니까 한번 더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유창환 아버님이 더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일단 아무튼 착하게 생기고 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요만큼을 더 줬어요. 더 줬어.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유창환 아버님께 가운데 긴 거예요. 긴 토막은 옆으로 밀어놓으세요. 꼭 이럴 때 똘똘한 사람들이 미리 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유창환 아버님 건 옆으로 밀어놓고, 그건 밀어놓고, 그건 밀어놓고, 잘라야지. 그렇지, 잘라야지. 잘라서 이 처음에 자른 거, 아까 보여드렸죠? 요거하고 요거 2개를 꼭 손에 쥐고 계세요. 긴 거는 옆으로 밀어놓으시고, 다 같이. 긴 것만 빼고. 그렇지. 이것도 쭉 찢어야 되는데, 아래까지. 여기까지, 밑에까지 쫙. 그렇지. 밑에까지 쫙 찢으세요. 네, 밑에까지 쫙 찢으세요. 자, 다 됐죠? 안 찢으셨어요? 그럼 옆에 거 같이 보세요. 자, 그랬죠? 이거 아까 내가 왜 못 봤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빨리 찢으시면 돼. 그리고 저 주보 위에다 얹으면 같은 흰색이라 잘 안 보여요. 노란 책상 위에다 놓고 보세요. 노란 책상. 아이고, 우리 유창환 아버님도 안. 자, 이거 다 치우시고 여기다 이거 얼른 찢으세요. 그렇지. 그럼 유창환 아버님 거 이거 긴 거는 옆으로 밀어놓고 이제 경준이 거만. 왜냐하면 경준이가 또 새치기를 해서 앞으로 갔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검사를 하시는 거야. 자, 경준이 거를 다 펴면 쪼가리까지 다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게. 지금 한번 다 나와보세요. 이렇게. 다 나와보세요. 쪼가리까지 다 써야 돼. 남편 어디 갔어요? 밑에? 오늘 이거 못 들어요? 집에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거수. 여기는 남편 어디 갔어요? 제주 갔어요? 꼭 전달해 주세요. 듣고 있어요? 자, 다 놓으셨죠? 돼요? 그치, 여기 좋다. 까만 판 위에다 놓으니까. 무슨 자 같아요? 자, 아무리 한자를 안 배우는 세상이라도 요 정도는 알아야죠. 자, 요것도 피고. 오케이. 그치, 옆에다. 자, 조금 시간 드릴게요. 됐죠? 예.
자, 이게 무슨 글자냐면 아무리 저 한자를 모르는 세상이라도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게 죄자하고 너무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자넨 죄 때문에 못 들어오네.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으셨어요.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경준이가 따졌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 우리 큰형님 뭐 유창원 형님은 뭐 죄 없는 줄 아세요? 아이, 그분도 살살 거짓말 하시대. 에이, 사람들 미워할 때도 많고요. 이상한 얘기할 때 많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네 죄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야. 네 죄 때문에 못 들어온다면, 죄 때문에 못 들어오면 아무도 못 들어와. 근데 그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걸 줬잖아. 이걸 받으면 들어올 수 있게. 네가 못 들어오는 건 이거를 못 받은 죄로 못 들어오는 거라고. 우리 죄 때문에 못 들어가면 우리 다 못 들어가요. 그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을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 함은 그동안 거짓말한 거, 음란한 거 그거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게 죄. 이거 안 받은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준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에이 저 그런 것이 몰라요. 그러고 아주 잡아댔어. 요새 한자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걸 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자, 유창한 아버님 건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아직 순서가 안 됐어. 자, 다시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다시 분해해서. 자, 이거 이쁘게 해야 되니까 이것도 두 줄로 쭉 놓고, 그 다음에 리을자를 특별히 예쁘게 놔야 돼. 딱 뭐가 들어오죠? 그죠? 다 쓰시면. 자, 길게. 이게 성령님이 계신 게 분명하죠. 그죠? 어떻게 이런 걸. 자네는 벌 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성경을 같이 또 읽으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다 놓으셨죠? 특별히 리을자를 이렇게 잘 붙여서 놓으셔야 돼요. 이상하게 하면 그냥 미음자가 돼버려. 자,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이상한 예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저 종교가 다 마찬가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도달하는 종교는 많다.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남산의 정상은 한 군데예요. 그죠? 그러나 남산 올라가는 길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예화는 모든 걸 그냥 중심 사상이 중요한 거지, 그걸 다 갖다 꿰 맞추면 이단이 생겨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너무 잘해줬더니 나를 보고 아빠 그래. 그러면 아빠가 성질 날까 안 날까? 성질 나요? 그렇게 속이 좁아? 치사하게, 째째하게. 그렇죠? 성질이 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 좋은 할아버지 그러든지 좋은 목사님이지 왜 니네 아빠냐? 나만 아빠다. 이거는 정열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보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래놓고 괄호 쳤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삼각관계에서 질투한다든지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거를 시기하는 질투는 이거는 세속적인 거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질투는 정열적인 사랑이에요. 자, 부부신가요?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거하고 그 이상으로 어떤 남자하고 아주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어. 열받는다 안 받는다? 정상이에요. 건강한 남자. 그거 열 안 받으면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건 정열적인 사랑이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에도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이런 분들이 제법 있어. 내 친구 방성기 목사가 그 장인 어른이 계신데 장모님은 믿으시고 장인 어른이 안 믿으세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답답하면 이제 자주 만나니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아버님한테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아버님, 아버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피값으로.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자수성가하신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내 죄값을 내가 치르지 왜 남이 치르노? 멋있지 않아요? 아니 아버님, 어머님은 같이 천국에 가셔야죠. 죽으면 그만이지 가기는 어딜 가노? 늘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그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식을 할 때 그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나한테 부탁을 해서 갔거든. 그때 그 아버님이 장례식장 앞에서 의자를 놓고 지팡이를 딱 짚고 계시는데 한 가지 조의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부담될까 봐 축의금 안 받듯이. 그 내가 여쭤봤어요. 내가 왜냐면 방성기 목사 친구한테서 계속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장인어른한테 복음 전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물어봤거든. 아버님, 조의금을 왜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우리 와이프를 내 돈으로 떠나보내지 왜 남의 돈으로 떠나보내노?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를 얻었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떠나보내셨다고 그랬잖아. 두 가지가 모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죠. 어디로 떠나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모르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설교한 내용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인생 여행이 즐거우려면.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한테 너무 좋으셨나 봐. 그때 믿게 되신 것 같아. 어머님 묘지 비석에 성경 구절을 넣으셨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았다고, 난 장례식에서 설교하고선 그렇게 대접받은 적은 처음이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중식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시켜주시면서 그분하고 방성기 목사 가족하고 우리 부부가 가서 앉아 있는데 저한테 그날 그러셨어요. 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좋았다고. 아무튼 뭐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도 이제 기독교로 귀의를 해야 될까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용어예요, 귀의. 근데 진짜 그분이 믿고 2년 후에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 설교도 제가 했거든요. 그거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일인데 그 다음엔 끝이 아니고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건 누구 마음대로? 만드신 분 마음대로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또 그래야 정상이지 않아요? 그냥 개판으로 산 사람이나 정말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 보면 세상에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따질 걸 다 따져가지고 경준이가 더 따질 게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밖에 없어. 그 글씨도 내가 모른다고. 딱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그럼 네가 아는 글씨가 뭐냐? 아무것도 몰라. 이럴 수는 없잖아. 러시아 말이요. 그랬다. 그럼 몇 마디 해봐라. 그러면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 네가 아는 글씨가 뭐냐 그럼? 조금 아는? 영어밖에 없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한자도 모르는데 한글도 모르는데 그거 뭐 알지도 못하는 일본 말이요, 뭐 중국 말이요, 러시아 말이요 이럴 수도 없고 영어밖에 모른다고 딱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표검사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놓으세요. 여기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 없나? 미국 유학 많이 헬 그러죠? 이거 보고 헐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같이 읽어주셨어요. 같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준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며 이를 갈면서 슬피 울었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요약하자면 이렇게 돼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 거의 알아요. 왜 아냐면 나쁜 일 할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이러다가 내가 좋은 데 못 가지.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구세군 냄비에다 돈도 넣고 교회 헌금도 하고 절에 가서 불공보 그것도 바치고 이러면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행, 종교, 도덕, 돈.
근데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질까요? 그럴 만큼 선행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해도 내 죄는 안 없어져요. 종교? 아까 얘기했죠? 종교가 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예화예요. 산봉우리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 예화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내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동안에 해변에 가면 그렇게 고사 지내는 데가 많아. 텐트까지 빌려줘요. 거기서 고사 지내도록. 고사상 위에 있는 게 주로 뭘까요? 돈, 또 고기, 술, 다 그런 거예요. 다 뭐예요? 자기들 좋아하는 거. 신도 좋아하는 줄 알고. 근데 제가 거기서 결론 내렸어요. 그거 받아먹고 고기 많이 잡게 해주고 파도 잔잔케 해주고 그러면 그 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놓아야 돼. 뇌물 먹은 신 아니에요? 특별히 돈 받아먹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사람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바로 뭐냐면 자 이제 유창원 아버님 표를 꺼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쫙 펴보세요. 쫙 펴보세요.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왔구나. 그러고서 이제 아주 껴안아 주시고 반겨해 주셨대요. 이걸 다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한번 죽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다리를 건너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 듣고 믿어야 돼. 듣고 믿어야 돼. 듣고 믿는다는 게 뭐냐? 자, 여기서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또 요거 했더니 꼭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뭐라냐?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 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못 건너가겠네. 요따위 소리에.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저기도 문을 달았었어요. 이렇게 터널로. 그건 치사한 방법이고요. 예화는 제가 다음 달에도 그렇고 늘 예화를 얘기할 텐데 예화는 중심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갖다 붙이면 그거는 이제 이단돼요. 그게. 그래서 듣고 믿는데 이게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중병에 걸렸어. 병원에 갔더니 그래도 초기에 잘 오셨습니다. 요것만 제가 수술하면 나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셔요. 이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살을까요? 3가지 단계 반드시 거쳐야 돼. 첫째, 내가 환자인 거 인정해야 돼요. 지금 내가 계단도 2계단씩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무슨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집에 가면 죽어요. 환자인 걸 인정해야 돼. 그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의사의 말을 신뢰해야 돼. 그리고 집에 가면 죽어요. 세 번째 꼭 해야 될 게 있어.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똑같아요. 환자인 거 인정하듯이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해야 돼. 그죠? 여기 다 그거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실 거예요. 모르죠? 오늘 또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거. 이건 겸손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의사가 나를 수술하면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어야 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무언가 기댈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그죠? 불교, 유교, 모든 종교가 다 인간들이 만든 거야. 근데 하나님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근본적인 2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신앙이야, 신앙.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이지 종교는 아니에요. 무슨 문제? 2가지 문제? 계속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무슨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5년 전만 해도 다 마스크 쓰셨잖아요. 그죠? 마스크 왜 썼어요? 죽을까 봐. 죽을까 봐 썼잖아. 두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거의 죄책감 없으시죠? 죄책감이 불쑥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중병에 걸렸다든지 큰 사고가 났다든지 교통사고, 화재 뭐 이런 게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서 생각이 안 나.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죄를 지었길래 내가 왜 그 값을 치러야 되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엔 다 죄책감이 숨어 있어요. 안 나올 뿐이지. 그런데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른 이단 교주가 있냐고요? 있어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죄악 중에 죽은 거지. 예수님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친히 몸소 스스로 나무에 달리셨다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도 예수님 외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냐? 제가 제일 쉬운 예를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나한테 인사를 오면 제가 이 선물을 줬어요. 처음엔 결혼식 주례만 하고 바로 줬어. 가면서 혜리도 받았던가? 그죠? 받았죠? 근데 요새는 내가 신혼여행 갔다가 인사하러 안 오면 안 줘. 기본적으로 그 정도 예의는 있어야지. 그 정도 예의도 없는 인간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어서 안 주는데 한 200명 이상 줬어요. 따져보니까. 저것도 10만 원만 쳐도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되더라고. 줄 때는 몰랐는데 다 따져보니까. 그런데 자, 부부가 있으니까 물어봐야지. 받았으니까. 언제부터 내게 됐어요? 연장 가방이? 그렇지, 받을 때부터. 남편 똑똑하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줄 때부터라고. 줘도 안 받아가면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 근데 독생자가 다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받는 사람만 독생자가 내 거예요. 그러면 받았을 때 연장 가방만 받았잖아. 내가 줄 때. 그럼 그 속 안에 있는 벤치, 망치, 칼, 톱 누구 거예요? 당연히 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방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 천국 시민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평안한 마음 다 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써요, 안 써요? 연장. 근데 한 번도 썼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저렇게 수줍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 써. 안 쓰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안 써도 내 거예요. 근데 안 쓰면, 사용을 안 하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면 준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생전 나한테 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자주 쓰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있었어. 어떻게 그 결혼 선물로 연장술 생각을 했냐고. 왜 그랬대? 지난주에 너무 잘 썼대. 그러니까 이것도 누리는 사람은 얼굴판이 달라져요. 교회 5년, 10년 나와도 얼굴판이 안 바뀌고 말투가 안 바뀌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도 잘 안 일어나고 맨날 불평, 불만, 불신, 산불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못 누린 거예요. 못 누린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있었을 거고 또 혹시라도 오늘 아직 안 믿는데 강제로 끌려온 분이 있다면 이것도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텐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내가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다니 감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는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눈을 감고 저 한 번만 따라하세요. 저 한 번만 따라하세요. 제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정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쉽게 이겨 주셨잖아요. 이거 웬만한 사랑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랑이.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이 나오고 선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와요. 자, 로마서 5장 제가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 의인은 뭐냐면 법이 없어도 법이 없어도 그냥 살만한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집에 그런 의인이 계셔. 어쩌면 저런 분이 계실까? 너무 존경스러워. 근데 그분이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 여러분들의 장기를 기증하면 여러분들은 죽지만 그분을 살릴 수 있어요. 장기 기증하실 수 있는 분. 그 의인을 위해서.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에선 죽으면 안 되겠다. 두 번째 분은 뭐냐면 선인이 계세요. 선인. 나를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베풀어줘. 착할 선자잖아요. 베풀 선자. 그러니까 저분 은혜는 내가 평생 한번 갚아야 된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옆집에.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어. 자, 그분을 위해서 장기 기증하실 분. 이거 진짜 살벌하네. 그냥 충동적으로 한두 명은 드는데. 근데 그게 맞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기가 쉽질 않아. 성경적이에요.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충동적으로 죽을 수는 있어요. 좀 깊이 생각하면 못 죽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가 아니라 나야 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여러분 옆집에 아주 망나니가 하나 살아.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저걸 낳고도 애미가 미역국을 먹었을까? 이러지 않아요? 근데 걔가 죽게 됐어. 여러분, 장기 기증하실 분 있어요? 없어. 근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한 사람. 엄마. 그죠? 엄마. 아빠 그런 사람 없네. 저도 아빠지만 아빠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고문 시간에 배운 사모곡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또 교과서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홈에도 날이 연말하난 낯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아소님하. 아바님도 어이여신 말하난 오마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위 덩도둥성. 오마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지금 우리말로 할게요. 현대말로. 호미가 날이 있어요? 없어요? 호미도 날이 있기는 하지만 난만큼 들지는 않습니다. 아소님아, 여러분들이여 들으소서. 아버님도 어버이시긴 하지만 어머님같이 괴실이 없다. 나 이 대목만 나오면. 어머님처럼 사랑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 덩도둥성 어머님처럼 사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엄마는 가능해요. 근데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사랑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죄인일 때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그 이상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상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고 있다든지 아버님, 어머님이 안 믿고 있다든지 내 자녀들이 안 믿고 있다?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다. 이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직 내가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거야. 그죠? 가장 좋은 게 있으면 누구 생각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사랑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고 더욱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석정일 목사님 부부 위에, 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